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맘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선하다고 하지 말라. 선한 선생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신 후에 너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네가 계명을 다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네가 그렇게 다 나눠주면은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후에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너무 큰 근심과 고통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한다면은 소경이 제대로 된 눈이 없다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에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범죄자로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그건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라. 이것은 최고의 법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살인이라는 의미는 육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살인하는 자란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그 미워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인다는 것일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살하고 자기 옳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옳다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는 영적으로 살인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살인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옳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이 바로 내 눈앞에 있지만은 더 깊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진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옳다함이 강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음으로 해결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이죠. 즉 내가 제대로 눈을 가지게 됐다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내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뭐 크게 말하면은 잘 사는 사람,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야고보서 이 첫 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1절에 또 지금 오늘 9절에도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마음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외모로 차별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야고보가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강하며 또 훨씬 더 하늘에 속하고 더 영적이며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더 탁월하게 살려면은 가깝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성경의 말씀에 주 너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이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길은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읽으신 39절에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라는 이 어구는 첫째와 둘째와 그 구별이 없이 동등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은 저절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은 첫째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목숨과 모든 걸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다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동등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임하면 그와 같이 먼저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되면은 그냥 여유롭게 모든 거 다야. 말씀을 순종하면 죽기까지 나에게 사랑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러면 나에게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풍성해서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죠. 성경 66개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을 볼 때 남을보다 나보다 사랑한다는 거야. 내 이웃이 나잖아요, 바로. 또 내 옆에 사람도 이웃이지만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남의 몸 바꿔서 입장하게 되는 거야.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능력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은 거야. 형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판단하고 외모를 취하는 게 무서운 거라 했죠. 범법자예요.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야고보가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거, 뭐 외모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차별하는 거,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 그게 범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자고 부활한 자예요. 거듭난 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온전히.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은 첫째가 또 사랑, 예수님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뭘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은 그냥 별로 혈기가 안 나고 그냥 사람을 봐도 판단이 안 되고 차별이 안 되고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긍휼의 얘기인데 오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야. 내가 사랑이 오면은 모든 걸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10절과 1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해도 율법을 범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오면은 그냥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그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이. 세상에서는 간음하고 살인하면은 안 했다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난 간음 안 했어. 뭐 살인 안 했어? 살인이 뭐예요? 마음에 품고 미워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로 변명해도 돼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 내 변명해도 넘어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죽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내가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면은. 근데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하지만 간음도 안 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그죠? 그 살인은 속에 미움도 없어.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오면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내가 사랑한다면은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마라. 별도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응? 사랑이.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은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다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은 간음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사랑이면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는 간음도 살인도 안 했다고 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판단했다면 그게 살인한 거죠. 간음한 것이고. 말로는 내가 안 했어. 간음하지 않았어.
말로는 정말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미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단했어. 그러면 살인한 거라는 거야. 간음도 한 것이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다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응. 야고보가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거 이유를 왜 이렇게 했을까? 말씀에 로마서 13장 8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다 사랑으로 다 몰아 넣어버렸어요. 사랑 안으로 다 몰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 사랑 안에 다 몰아 넣은 거란 말이에요. 몰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몰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거치면은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몽땅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 안에. 그 율법도 다른 율법도 사랑 아닌 법으로 지킨다는 것이죠. 다 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를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거쳐도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말씀을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세상 것, 윤리, 도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간음한 것이죠. 사실은. 응? 또 살인하지 말라. 내가 영혼을 살려야 돼. 살려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자를 내가 살리지 못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면 살인하는 거란 얘기예요. 살인하는 거. 칼 같았잖아요, 이 말씀이. 또 도둑질하는 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 다 나의 영광이야. 내가 누구를 하나 전도했고 내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를 말씀을 증거해야지 내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1.1핵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거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면 이것도 사랑하고 첫째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목소리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건데. 생명 하나인데.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간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왜 다른 걸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살인은 미움도 안 된다는 거야, 내 속에서. 미움이 온다는 건 판단이잖아요. 미움이 안 와야 판단이 되지 않지.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미워해봐. 다 판단이지. 근데 이렇게 볼 때 이쁘니까 다 귀여워. 어떤 옷을 다 입어도 제 눈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귀엽다고.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판단돼. 왜 저러나 저렇게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걸 좋아하는 건 다 간음이라는 얘기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리고 살인도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건 전부 미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판단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 계명으로 변개시키는 것은 바로 간음이야. 그리고 살인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간 걸로 이렇게 변개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분,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크게 말하면은 어떤 분은, 어떤 전도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씨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근데 영적으로 저 사람이 죽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그래서 죽어가도 몰라. 근데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알잖아. 꼴깍게 눈 감고 죽으면 아, 저 사람 죽었네지만은 실제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죽는지 아니, 사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이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아, 내가 지금 살인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근데 멍하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멍하니.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반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지금 거반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 부비도 더 주고 기름도 주고 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살려주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 긍휼이라는 건 자비잖아요. 긍휼. 긍휼은 자비고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이 긍휼을 베푼 거야. 긍휼을 베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뜬 사람은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거를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펴주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욥 알죠? 욥은 제가 욥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나간다고 시작이 됐어요. 욥기 1장에. 그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욥의 속을. 우리가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 근데 사단이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의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순전하고 경외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 부자니까 경외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은 간음하지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봤어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참소에 하나님께서 확 뒤엎어버렸어요. 환경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를 몰라. 왜 징계를 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어느 날 갑자기 확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징계를 받는지 알아야 되잖아. 응? 왜 징계를 받는지. 내가 부유하고 여러 가지 괜찮았을 때는 하나님 나 축복해 준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확 뒤집어 엎으니까 왜 그런지를 내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욥이 그랬다니까요. 욥이 왜 자기의 환경이 확 뒤집어진지를 몰랐다고요. 징계를 받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도 여전히 초창기에 욥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영적인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괜히 지금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지금 시험 당하는 거야. 풍지박살 났어요. 완전히 가정이 깨진 거야. 자기 자식 다 죽었지. 10명이나. 재산 다 날라갔지. 종들 다 갔지. 가축 다 없어져 버렸지. 어느 날 갑자기
풍지 박살났다니까요. 근데 왜 자기가 징계를 받는지 모른다고요, 욥은. 응? 자기가 선하고 착하다는 줄만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그거 알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왜 자기를 풍지 박살 내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구속사를 주기 위해서. 구속사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사랑. 나는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야. 소경했는데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귀가 멀고 소경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도 풍지박산 나고 나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약올리잖아. 너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무언가 잘못한 거 있어. 그게 판단이야. 3명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달갑지 않아요. 근데 모아서 뭔가 네가 잘못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너 그렇게 어려움을 주겠니? 약올리는 거예요. 응? 그게 판단이야. 외모를 보고 지금 취하는 거야. 외모에 보니까 엉망이거든. 몸은 득득득 긁잖아.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환경이 아주 풍지 박살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우리 모두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꼭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등등. 어떤 고난과 어떤 게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있을까.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곰곰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웃사랑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웃사랑. 첫째는 이웃사랑이 나고 그 다음에 이웃이란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에서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 사랑은. 이웃사랑은 명령이에요. 그게 쇠마예요. 쇠마. 듣고 행하라는 거야. 이 쇠마라는 것은 듣고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야. 근데 듣고 행하지 않았잖아. 다 가나안까지 못 갔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았어.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었다고요.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대체 이웃은 누구일까? 함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운명을 함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냐?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몸이 한 몸으로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고 합쳐서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운명으로 다 만나서 교회를 이루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그게 보살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피는 걸 뭐예요? 저 사람이 이 말씀 듣다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줘야 되잖아.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놔야 되잖아. 근데 순간순간 화가 날 때 있어. 아직 여기까지 미처 도달하지 못한 분은 판단하니까. 내가 사랑하려 해도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줘야 돼. 여러분은. 누구든지.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게 살인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살인하는 것 무서운 거잖아요.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고 안아주고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야고보는 이 대안이 도대체 뭘까? 12절 13절 대안을 내놓습니다.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지금 야고보는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래. 행하래. 그러면은 자유의 율법이 무엇일까? 완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자유의 율법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유의 율법은 행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참소의 근거가 없어요. 쓰일 수가 없어요.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완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행하고 또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야.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갖고 말도 하고 내가 행동도 하라는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만약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악하게 대한다면은 그 사람은 긍휼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거쳐도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엄격한 하늘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냥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온전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긍휼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율법 아래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긍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긍휼 없는 심판에 던지게 되는 거야.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심판으로 던져버리는데,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사람, 이게 부어지는 것은 긍휼은 심판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응?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도들이 그 긍휼을 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함을 베풀고 긍휼함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긍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보다 더 강한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그건 더 겸손이야. 하나님 주여 나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눈 뜨게 해주세요. 속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데 주여 긍휼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돼. 심판으로, 율법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긍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외모로 절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으면 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그냥 판단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가 진짜 믿음이라면 판단을 하지 않아. 외모로. 가짜 믿음이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뭐 잣대야 잣대. 성경은 잣대야. 내가 거듭났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사랑있는 거 아닌가는 잣대가 다 있다니까 성경에.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위하지 않고 긍휼히 여김을 하지 않냐고 내가 외모로 취하면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전부. 모든 계명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 죄를 지적하게 왔는데 이거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한 율법이고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긍휼을 우리가 부어줬어.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 전체를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하나라도 거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그러니까는 율법도 사랑이 아닌 법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도 지킬 수가 없잖아,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만 안 지키면은 그거는 거친다는 거예요. 범법자라는 거야. 다 지킬 수 있는데 사실은 다 못 지켜. 어떻게? 율법이 와야 돼. 자유한 율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돼. 그러면 스스로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게 저절로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는데 이분이 긍휼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이긴 사람이야. 이 가늠한 여인이. 그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거예요.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잡혀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에다가 뭘 쓰시는 거예요. 쓰시면서 죄 없는 사람부터 가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치라고. 죄 없는 자부터 돌을 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이살 먹은 사람부터 다 갔다 그랬어요. 다 갖고 여인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인 혼자. 그래서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했는데 나이살 먹은 사람부터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갔다는 얘기죠. 돌로 치라고 하니까는 과연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땅에다 쓰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 마음판에 쓰라고 준 것이라는 것을 지금 쓰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숨은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숨은 뜻은요, 이 여인은 정말 지금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거부가 되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더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왜냐하면은 이제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면서 이 말씀은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야. 복음으로.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죄하지 말라. 마음판에 새기라 복음을. 근데 나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야. 이젠 다시 죄를 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이제 옮겨진 거야. 세상에서 옮겨졌단 말이에요.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 다들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인만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건 뭐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게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것이다, 십자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리 맛이 없어서 그랬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받는 게, 책망받는 게, 고치는 게 좋은 거란 얘기죠. 나의 옳다와 나의 의가 강할 때에 이 말씀으로 책망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야?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야. 순종하고 있으면은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야, 긍휼로 내가. 지금 여인이 이긴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오직 용서받은 죄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강단에서 말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책망받을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든다든가 간증을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판에. 주님이 말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이게 복음이 가슴판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심판이야. 그렇게. 이 여인은 이제 소속이 하나님 나라야.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더니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자랑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껄쩍지근하고 막 창피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야. 살인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지금 멍하고 있네? 거만 죽어가고 있어. 거만 죽어가는 길바닥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생명을 몰라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살리는 게. 그래서 결론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긍휼이 막 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말이죠. 심판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외모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긍휼이 나에게 왔으니까 이겼어. 근데 내가 누구를 함부로 심판하겠냐 이거예요. 판단할 수 없지, 외모로. 그게 사랑이에요.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긍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걸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남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살하는 긍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근거가 아니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가 돼야 되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나에게 나오는 덕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거듭나서 심판, 하나님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덕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다는 것은요, 서로 싸움밖에 안 되고 나중에는 오해가 되고 원망하고 이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서로 만나는 관계도 서로가 긍휼로 나오면은 서로가 끝까지 가, 친한 관계가. 근데 이 긍휼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걸로 사랑하게 되면은 나중에 막 벌어지게 되는 거야. 나중에 오해하고. 여러분들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이 내 안에 사랑이 싹틀 때에 긍휼한 여김을 받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 자유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한다면 내가 긍휼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그 결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